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오후 예배 때는 좀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쓴 것은 머리로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말하는 신앙생활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으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살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예수 믿자면 정말로 우리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아마 제가 확신하기는 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으로는 선생님보다도 더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때 그 부흥을 일구어냈던 그런 목사님들보다도 요즘 우리 교회 웬만한 중직자들이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훨씬 더 신학적으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또 많이 찬송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들은 지식으로 주를 섬긴 것이 아니고 삶으로 섬겼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예수를 위해서 감옥을 갔거든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지금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자들이 누군가 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로마 교회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모든 초대교회가 다 핍박과 가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특히 로마 지역에서는 핍박이 극심했거든요. 황제가 바로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황제 외에 다른 왕을 섬긴다는 것은 반역행위고 역적행위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없는지를 아세요? 내가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머리로 아는 거 말고요. 입술로 아는 거 말고요. 진짜 내가 왜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 못 걸까? 내 목숨 못 걸까? 입술로는 예수가 왕이라 말하고 머리로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하면서도 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못 살까?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은 지식은 없었어요. 많은 건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붙잡고 예수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지요. 뭐 초대교회는 가난했지요. 직장도 없지요. 핍박받지요. 손가락질 참 어렵지요. 그게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는데,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힘들지요. 자식 학비 되는 거 어렵지요. 가난한데 정말 어렵지요. 그래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지 않고 나는 이건 당연한 거야 생각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이겨나가는 것,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이겨나가는 것,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거지요. 이게 마가복음을 쓰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지만 어렵지 않게, 힘들지만 힘들지 않게, 고난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 가운데 기쁨을 느끼면서, 즐거움으로, 예수 믿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굶고 같이 아프고 힘들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마가복음은 하고 있는 거예요. 2장부터 들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니까 반대 세력들이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주동 세력들이 바리새인이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신도 그랬고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저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들 하나님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의 방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개혁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꼭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개혁시키지 못하면 내가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을 비난하셨지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자고 해서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포로지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데 그들이 기완해서 이제 세월이 좋아지면서 그들이 타성에 젖으면서 그만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외식하는 자들의 표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위선자들의 대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계속해서 디딤돌이 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개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걸림돌이 돼요.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하나님 앞에 직분도 받고 이래서 뭔가 열심히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그래서 그런 귀한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개혁시키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바리새인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늘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에요. 공식적으로 이들을 12제자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또 산에 오르사. 산에 올랐다. 예수님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등산하기 위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소풍 가기 위해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산에 오른다는 표현은, 그 성경에서 산에 오른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산에 오른다는 뜻, 예수님 산에 가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산에 올란다는 것은 예배하러 간다는 뜻이에요. 산,
구약에 있어서 산은 거룩한 곳이에요. 근데 그 산은 전부 다 가장 크게는 예루살렘이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산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산에 간다는 것은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러 간 거잖아요. 시내 산에 올른 것. 선지자들의 산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하러 가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산에 올랐다, 산에 오르사, 이건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기도하러 무슨 기도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력을 보게 되면 좀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그 시대에 당대에 뛰어난 석학이나 아주 재력가들이나 권력가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별 볼 일 없고 뭐 크게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실까? 그러나 방금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뽑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군중을 이루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더러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오늘 12명의 이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최고의 명품 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음악가에 의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고. 아무리 좋은 악기라고 거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그걸 누가 그 악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소리를 낸다. 싸구려 별로 시덥지 않은 악기라 할지라도 그 악기가 아주 훌륭한 음악가의 손에 붙잡히면 그 악기에서는 아주 훌륭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나고 똑똑해도 마귀한테 붙잡히면 마귀 짓밖에 못해요. 남 괴롭히는 일밖에 못해요. 지금 미얀마에서 어떤 장교가 군을 탈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에 왔는데 이 군사 독재, 이 쿠데타 한 사람들이 외국 다른 적들을 향해서 하는 게 자기 백성을 향하여 총을 쏘고 죽이라고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고 그냥 탈영을 해버렸어요.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군사훈련을 잘 받고 장교고 똑똑해도요, 나쁜 독재자의 손에 붙잡혀서 명령받으면 그거 자기 백성 죽이는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좀 부족하고 못나도 훌륭한 사람 손에 붙잡히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뭐 잘 배우고 대학 나온 사람이 누가 있나요?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뭐 정말로 멋진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그렇지만 훌륭한 지도자,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런 이념을 가진 그런 사람 손에 붙잡혀서 그 사람 밑에서 일하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자자손손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존경받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그래요. 별로 볼 일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뭐 이런 사람들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뭐 별로 희망이 없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을 보지 말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요 겉모습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을 그의 배경으로 보면 안 돼요. 그의 이력으로 보면 안 돼요. 그를 누가 잡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딱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잡고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이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저 사람 아버지가 부자래.
저 사람 집안이 뭐 큰 권력,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느냐, 그걸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산에 올라 기도해서 예수님의 선택은, 제자들의 선택은 이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요, 나 좀 써주세요. 예수님 내가 여기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누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는 조건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세워서 예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강도 주시고, 예수님이 물질도 주시고, 예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줘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12제자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그랬어요.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건물을 세워야 되나? 회사를 세워야 되나? 나라를 세워야 되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정말로 처음에는 보리떡처럼 아무런 것도 없는, 예수님처럼 말고 위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사람의 논리로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을 구하는데 그 사람의 선발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제 뽑잖아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과연 이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과연 우리 황금교회를 들어 쓰시면 이 세상을 변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 나 자신 있어. 예수님의 자신감. 그게 바로 12제자고요.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 볼 때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우리는 약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있어요. 나는 너희들 믿는다. 나는 너희들 믿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에도 말하죠. 그런즉 원하는 자들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자들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다름질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가 원한다고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모세 자기가 자원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다윗 자기가 자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 이제 12를 세우시는데 12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14절.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12를 세우시는 목적이 요 14절에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참 이게 우리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일 시키려고 뽑잖아요. 일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이 먼저가 아니고 관계가 먼저예요. 관계가 먼저예요. 우리는 일이 먼저인데 예수님은 관계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면 닮잖아요. 함께 있으면요, 오래 있으면 말투가 닮아요. 버릇도 닮고요, 행동도 닮고요, 생각도 닮고요. 부부가 오래 살면요, 얼굴도 닮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래 살면 남매 같아, 뭐 이런 말 듣잖아요, 그죠? 부부는 얼굴까지 닮아요.
예수님과 오래 함께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처럼 말하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시는 그 목적이에요. 공동체의 능력, 바로 그건 예수를 닮을 때 그 공동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를 닮을 때 이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두려워해요. 교회가 예수 닮을 때,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자고 모인 우리가 예수 안 닮는 것은 예수와 함께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 그건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모래가 아무리 말아도 모래만으로는 집 못 져요. 모래는 뭉쳐지지가 않거든요.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 모래로는 집을 못 져요. 거기에 그걸 붙일 수 있는 시멘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진흙은 아무리 적어도 딱 하면 딱 붙어요. 예수와 함께 모인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전도, 보내사 전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게 하고 보내서 전도하도록. 전도가 또 목적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성도들이 훈련하는 것도 전도를 위해서예요.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 영적인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예배, 전도하지 않는 기도, 전도하지 않는 우리끼리의 모임들은 사실 영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친목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는 그게 전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전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 기도는요, 능력도 없고요, 생명력이 없어요. 전도와 연결되지 않는 성경 공부는요, 그냥 학원 갔다가 오는 것처럼 지식 축전밖에 되지를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수 만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배웠으면 그게 전도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도하자고 말하잖아요. 말을 하세요. 자꾸 그렇게 예수 복음 전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전도의 전략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귀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전도와 연결하는 거예요. 전도와 연결.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부르심 사람, 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람인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깜빡깜빡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 점치는 점쟁이나 굿하는 무당이나 뭐 저런 사람들이 귀신에 있고 뭐 신 내렸다 뭐 어쩌다 하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신이 임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임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제대로 굿하고 점치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대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면 우리를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본다면 저게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둘 다 가짜든지 뭐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진짜라도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무당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 점쟁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3월 달에 대구로 전학 왔어요. 그래서 저게 시골에 있다가 거기서 한 달 다니고 이쪽으로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와 보니까 우리 집 바로
우리가 전세로 사는 집 바로 옆에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싶어. 근데 말하기를, 내가 듣기를, 자기가 모시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새벽마다 목욕을 한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섬기는 신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능력,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밤길 가는데 무섭다? 왜 무서워요?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우리 성령이 그 귀신들보다 더 강력한데. 그리고는 이제 12명의 명단을 이야기해요. 이 12명의 명단, 우리가 뭐 잘 아는 거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그렇게 12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의 직업은 다양해요. 제일 많은 사람이 어부예요. 어부가 4명이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리가 있어요. 세리가 1명 있어요. 열심당원도 1명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에 속해요. 불명확해요. 그런데 문제는 세리와 열심당원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뭐 비슷한 그런 아주 이 열심당원들 중에는 깡패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늘 품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친 로마파라든지 로마 군사를 보면 이 칼을 빼서 그 사람들을 테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이 로마 앞잡이잖아요. 서로 이 죽이고 죽이는 사이인데, 이래도 예수님의 제자가 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극히 평범 이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극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나 할 정도로 의아해보죠. 자,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뭐 특별한 사람인지, 막 갑자기 보면 막 경계할 정도로 이쁜지, 아니면 대단한 뭐 거부인지. 평범하지요, 그죠? 어떤 분은 대단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 이하인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 대단하지 않아요. 뭐 평범해요. 그냥 평범해.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강한 자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는 자가 결국 강한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 붙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겉보기는 뭐 큰 소리 치고 나 믿음 있어요, 나 이렇게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해요. 천국까지 가느냐가, 하나님의 교회에 끝까지 가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일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저런 일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그냥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뭐같이 사라지면 그건 뭐 그때밖에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자면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지만 울 일도 많고요. 억울하고 정말로 속상하고 정말로 말 못하는 아픔이 있는 그런 때도, 끝까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는 말처럼 믿음 있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려 하시며, 강한 것들을 통해서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때 다수를 불러서 다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소수를 불러서 소수 정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게 예수님의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의 이 전략은 실패한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비웃었는지 몰라요. 마귀가 하하, 예수가 제자들을, 참 바보 같은 제자들을 뽑았네, 다 도망갔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전략은 결국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못난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시켜 가는 것을 봐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미친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변화를 시키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많은 사람이 있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도 많은 사람이 오면 좋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일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에게 붙잡히고 예수에 미친 그 하나님의 사람이면 족합니다. 족합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았지만 다 내보내라 해요. 마지막에 몇 명이 남아요? 30명이 남잖아요. 3만 명 중에 29,700명을 보내고 3만 명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그거면 된대요. 충분하대요. 가서 미디안 연합군을 갖다가 싹 쓸어버리는데 이들은 한 게 없어요. 사실은요. 횃불 들고 그래 왔다 갔다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다 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그래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친 사람, 그래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대요.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대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인을 말해요. 신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교인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 신자에게도 둘로 나눈대요. 그냥 신자가 있고 제자로서의 신자가 있다는 거죠. 제자가 있고 그냥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자는 다 신자예요. 그러나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제자는 아니지요. 뭐가 차이 나는가 하면 그냥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헌신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헌신도.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사람이 지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당신은 예수의 팬입니까? 예수의 제자입니까? 예수 팬이 되지 말고 예수 제자가 되십시오 라는 책이 있어요. 팬은 스타가 나오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면 막 열광하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가 찍힌 그런 티셔츠도 입고 막 스티커도 붙이고 막 열광을 하지만 절대로 그에게 헌신하지는 않아요. 그냥 경기장 밖에서 관중석에서 소리만 지를 뿐이에요. 그러다가 더 멋진 스타가 나오면 그 스타를 버리고 또 그 가서 또 열광을 하는 거예요. 팬은 언제든지 자기 스타를 바꿔요. 그런데 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자는 순종과 헌신을 하면서 대가를 치루어요. 자기가 따르는 그 대상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자기가 대신해서 경기장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해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팬은 군중일 뿐이에요. 군중은 절대로 축구 경기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관중들은 절대로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지 않아요. 관중은 관중이니까요. 그러나 제자는 선수가 돼요. 언제든지 지치고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쫓아나가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군중들은 언제나 그냥 박수만 치고 환호만 하고 열광만 하지, 또 저 좋은 교회가 나오면 그 교회로 우르르 가고 또 멋진 목사가 오면 그쪽으로 우르르 가고 그렇게 하지 절대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는 누군가가 지치고 피곤하면 그 자리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가 거기에 가서 헌신하며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군중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자기 필요,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에게 기쁨을 주느냐 못 주느냐에 따라서 이쪽에서 기쁨을 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기쁨을 주면 저쪽을 가요. 저 사람이 내게 더 기쁨을 주면 저 사람의 팬이 돼주고 이 사람이 내게 더 기쁨을 주면 이 사람이 팬이 돼줘요. 이 교회가 나에게 더 필요를 채워주면 이 교회에 가요. 그러다가 저 교회에서 더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뭔가 시설이 좋고 하면 거리 가서 이게 완전히 그런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팬인가 제자인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따르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 바꾸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순간적인 흥분이나 감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느꼈다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의 중직이 되고 기둥이 되는 것 한 번 은혜 받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감당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부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아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충성하세요. 제가 가끔 말하지요.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라고. 하다 말면 그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건 그때까지 아부밖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아부한 거예요. 아부한 거. 아부하려고 하지 말고요. 충성하려고 하세요. 충성하려고. 충성하기가 왜 힘들어요?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기분 나빠도 해야 되거든요. 속상해도 해야 되거든요. 몸 약해도 해야 되거든요. 죽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게 충성이에요. 근데 아부는 쉬워요. 내 하고 싶을 때 하면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할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그게 아부예요. 그래서 아부와 충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타나 충성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충성은 그만큼 고귀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한 자들에게 주는 그 명칭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오늘따라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부르는 이 장면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너무 심각하게 또 눈빛이 그러면 제가 또 그래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면 닮아가잖아요. 닮지 않았다는 것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와 동행해야, 말씀 가운데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그래서 내가 자꾸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근데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저 사람은 예수 냄새가 안 나. 저 사람은 예수 냄새가 안 나. 그러면 그 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 지금 잘 믿고 있나? 뭐 성격상 그런 분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막 덜렁덜렁하지만 속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서 예수 냄새가 안 난다.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 그러면 내가 뭔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예수의 섬김을 닮아야 되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아, 그래요? 사실은 저 교회 다녀요. 이러면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근데 난 당신은 뭐 도대체 뭐 어떤 생각으로 삽니까? 이러면 나 그래도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
에게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래요. 나는 예수를 믿고 제자로서 서약을 하고 무엇이 바뀌었는지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제자 12명의 이름 나오잖아요. 나의 이름은 과연 여기에 적힐 수 있는가? 제자의 삶은 이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결정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거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제자는 지금 이 시간에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예배와 연결된 삶인지 예배와 단절된 삶인지. 어떤 사람은 예배 안에서는 진짜로 뜨거워요.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대단해요. 근데 싹 나가면 단절돼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게 연결돼야 돼요. 저 세상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의 진짜 제자의 삶은 예배당에 나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워밍업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교육을 한 거예요. 이 삶이 계속 나가야 돼요.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여기서만 예수 냄새 피우지 말고, 여기서만 기도하는 것 같고 찬송 부르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여기서 나가서부터 진짜로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별로 안 할지라도 나가면서부터 할렐루야 하고 나가서 쓰레기도 줍고 뭔가 질서도 지키고 교통 질서도 지키고 뭔가 내가 이 시민으로서 살아가야죠. 근데 나가면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 예수 제자야, 성도야. 근데 예배당 딱 나가면 전혀 예수 냄새가 나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한번 우리가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임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랜만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또 기도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십자가 전케 하셨네.